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실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힘있게 열심히 달려가는 복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깨달아 아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내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인 인생 저희들 어딜 갈 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전도서 10장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지혜자와 우매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매자라는 것은 진짜 뭐 천치 바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반대하는 자들, 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지도자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전도서 10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지도자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련과 곤란 또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위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물론 지금 풀려났지만은 교도소에 가 있고 정말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고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말 위에 앉아 있는 이런 정말 아주 물고라면서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의 자리, 거짓된 지도자, 참된 지도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전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서 뭐 참된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지도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전도서 10장에서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을 계속해서 대비시켜 가면서 그 어리석음, 아주 조그마한 어리석음이 아주 큰 이 지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전체 전 국민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매자 지혜를 딱 대비시켜 놓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이제 이 우매 어리석음이 큰 지혜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통치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이 병폐, 이 부조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 거짓 지도자, 참 지도자를 한번 보면서 성경에서도 거짓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우매한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교회를 폐기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세워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제 10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는 특별히 거짓 지도자의 이 성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5절에서는 전도자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것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매한 지도자가 돼서 거기에서 우매가 나와서 그 우매로, 허물로 이것을 이제 세상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의 그 다수를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늘의 뜻이든 뭐 국민의 뜻이든 이제 국민의 유익이 되든 그런 거 상관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세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하고 우매하다는 것은 지혜가 뭐 이제 무식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6절에서는 보면은 지혜 없는 사람을 이제 정말 자꾸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떤 그 뇌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매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말을 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결국 우매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이 현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격이 없는 자를 또 세우고 하는 이런 이 문제, 자기들의 편에 있는 사람을 밀어붙여서 세워서 이제 정말 정당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7절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우매한 지도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그 적절한 사람을 두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끌어내리는데 협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는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놔서 결국은 이제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 보면 이제 그 우매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지도자가 정말 참된 지도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 이런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다라고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짓 지도자, 우매한 지도자, 이제 이런 지도자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제 이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 비판하는 거짓 지도자상을 반대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지도자는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전도서 10장에서 보는 대로 이제 우매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우매하다 했을 때 바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요. 이제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공의, 정의, 지혜와 정의, 공의를 갖춘 자. 그러니까 지혜와 이 공의를 이제 가진 자, 이것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도자, 그러니까 지혜와 공의를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 지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람, 정의가 없는 사람, 이제 모든 것을 사리분별 판단을 자기 유익에서 자기 호주머니만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혜를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는 지혜를 기반으로 통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능력과 덕을 고려해서 인재를 등용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재를 적절하게 배치해야지 되는데,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인재로 등용하는, 자리에다가 등용해서 앉히는 이 지도자는 아주 거짓 지도자고 나쁜 지도자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재를 적절하게 세워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무능한 사람을 지도층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도덕성, 정의성, 하나님 두려워함,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지도자,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결국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매한 것들이 떼거지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 완전히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자기들이 이제 떼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런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뭐 하냐면은 이제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와 공의를 가진 지도자,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지도자, 능력과 덕과 공의,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세움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분별하는 우리 국민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된 질서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위가 존중받도록 세우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한번 그 인물들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먼저 참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 제일 먼저 모세를 한번 보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된 지도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그런 지도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 했냐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 성막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고, 또 그것을, 그 설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늘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하면서 하는, 하나님과 이제 직접 이제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제 겸손한 지도자가 있었다. 이제 그리고 모세는 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야,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냈네 라고 왜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래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중보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죄를
중보하면서 벌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먼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즉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 모세는 이제 항상 겸손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제 헌신적인 리더십. 이제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 끝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그들을 인도해가는, 인내해가면서 인도해가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 중에서 최악의 불평이 뭡니까? 최악의 불평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인에서 여기서 죽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꺼내준 거, 구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거 최악의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시켜 줬는데 구원시켜 준 것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걸 그냥 둬?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세는 또 정말 헌신적이었었는데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명기나 이런 데서 해석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의 얼이 모세에게 미쳐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세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분들은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연고 이것으로 인하여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6편 3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6편 31절. 예. 자, 여기서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얼이, 죄의 빛, 죄의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이 죄가 모세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장 37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그러니까 너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진노해서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친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모세가 짊어지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얼이 모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얼을 예수님에게로 넘겨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끝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이런 헌신된 지도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에 대해서 고대 근동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였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제 아론이죠.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은 바로 이제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줬죠. 그렇게 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바로 이 모세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 그러니까 금송아지 때도 중재자, 이런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중재했었던 거, 이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도 중재했었던 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모세는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모세는 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메르, 아카드 이 왕권의 개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은 바로 모세 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신들의 대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신들의 대리자로 이렇게 세웠었다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무라비는 그 신 샤마쉬, 요거는 쉐메쉬라고 하면은 이게 태양인데 그 신 샤마쉬에게 권위를 받은 자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무라비가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 대신하는 신으로 바로에게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대언자, 모세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론을 세워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어져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가 신적인 권위를 막 백성들에게 내세우는 것하고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절대 순종한 온유한 지도자, 정말 겸손한 지도자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정말 귀한 지도자 하면 누굽니까? 뭐 지도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대단한 지도자로 우리 볼 수 있는 사람 모세 또 다윗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 이것을 실천하는 지도자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지도력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윗의 지도력의 특징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특징. 자, 지도력의 특징에서 우리가 보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다윗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었었다. 정말 최고죠. 그렇죠. 예,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 보고 말하는 거죠.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 왕을, 그러니까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평가해 주는 정말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제 공의를 뭐하는 실천하는 이런 지도자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우리 8장 15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정의, 공의를 행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지도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돌려 세우는 자였었다. 우리는 돌려 세운다 이러니까 좀 그 이상한데, 이게 돌려 세운다는 말이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는 자였었다. 회개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회개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던 길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죠. 죄를 지러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죄 아닌 길로 돌아오는 거, 유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돌려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공적인 죄, 뭐 공적으로 잘못한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지었었지만은 그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어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누가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평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자기가 잘 모르고 있고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 지적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탁 돌려놓는 모습. 그래서 돌아서서 지은 바로 그 시편이 우리가 아는 51편이잖아요, 그죠? 예.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제 이 다윗을 평가하는 걸 보면, 다윗의 회개는 유대인 전통에서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었다. 아주 뭐 이제 모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 다윗의 회개가 회개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어요 하나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요 나도 하나님 마음을 항상 향해 있어요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지적을 받은 다음에 정말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고 딱 돌아섰으면 거기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이제 그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도 항상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히타이트 법, 히타이트 조약, 이것을 성경과 많이 비교하는데, 이 히타이트의 이 왕들은 종종 신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왕이었었어요.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개념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아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지도자 한 사람만, 뭐 성경의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지도자 한 사람 더 한번 볼게요. 한 사람 더요.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 한번 보시면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운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지도자인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뭡니까? 자, 여기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첫 번째, 물론 모세나 뭐 이제 이 다윗이나 다 기도하는 지도자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그 부각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이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다. 그러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모세나 다윗이나 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 관리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봉급 받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는 지도자고 이제 헌신하는 지도자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서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개혁 정신이에요. 아주 이 강한 이 개혁 정신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뭐 나오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을. 그리고 성전에서 부패한 요소를 다 제거해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위정자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나라를 지도하고 그들이 정말 리더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왕보다 더 위대한 자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행정관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이 총독들은 자신을 위한 세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뭐 다른데 막 세금까지도 다 착취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이게 페르시아에 있는 이 총독들이나 그 이 시대에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들인가?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정말 악랄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지도자 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우리 성경에서 거짓된 지도자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 백성들을 황폐케 한 지도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로보암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로보암은 바로 르호보암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4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따르도록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고 그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제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내려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뭐가? 금송아지가. 이거 정말 안타깝죠. 29절.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남쪽 끝에 하나는 북쪽 끝에. 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은 이 정치적인 동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한번 그가 어떤 정치를 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 봐,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종교 제도를 정치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다른 정말 이단적인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죠. 우리 열왕기상 12장 쭉 내려가서 앞으로 올라가서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정치적으로 다윗에게로 돌아갈까 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왕. 정말 나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여로보암, 두 번째는 여러분 아합 어때요? 아합. 예. 이세벨하고 함께 부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 하나님이 없는 왕, 다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워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아합 왕은 누구를, 바알 숭배를 장려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장려하며 선지자들을 막 죽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열왕기 이제 상 21장에 읽어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는 것이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그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22장에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요.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 전쟁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죽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사람만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좋은 지도자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 지도자가 아닌 그룹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이 나쁜 지도자 그룹,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인데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외식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껍데기, 스마일, 웃는데도 플라스틱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는 은큼한 걸 감추고 있으면서, 여러분 뭐 선거 유세할 때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꼭 백성을 위해서 그 뭐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엉뚱한 사리사욕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바로 위선적인 행동.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그룹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다 거짓을 둘러싸워 가지고 모든 것을 매스컴을 해서 선동을 시켜 가지고 다 반대로 만들어 진리를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법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법이 되어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정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죄인인데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그런 척하면서 내면으로는 팍 썩어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참된 지도자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정말 거짓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이 지도자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고대 근동에만 있는 그런 역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앞에 세우는 지도자,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물론 뭐 투표는 백성이, 개표는 지도자가 한다, 이렇게까지 스탈린이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날 지도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일까, 이걸 알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세워야 우리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에서 이 잘못된 지도자가 나라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특징을 알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지도자를 따르고 그런 지도자를 도와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원래 말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땅바닥에 있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말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겨우 이제 감옥에서는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단계별로 하나씩 일하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르게 등용하고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지도자다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짓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폐지법을 계속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또 자기 밑에 지도자를, 또 중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등용을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죠. 우리도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의 지혜, 도덕성, 공의, 이거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또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0장 5절에서 7, 이제 4절에 7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지도자들 밑에 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지금 온 정말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보려고 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10장 8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거, 일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앞에서 지도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단락은 뭐 누구든지 국어 문단 나누기 하는 것처럼 다르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보면 괜찮겠다 하는데요. 일하는 거하고 위험, 일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일을 할 것인가,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부주의한 행동,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부주의해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구덩이를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을 뜨는 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주의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도끼질 할 때도 잘못하면 이 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도끼를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도끼 날을 갈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를 도끼가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칼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칼을 할 때도 이 칼을 갈지 않으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어떤 기회, 어떤 시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시간과 기회를 적절하게 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이제 요 뱀을 방수를 한다고 우리 이제 나오는데, 요 뱀도 뭐 하는 거예요?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려야 될 때 다스리지 않으면 뱀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준비하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노력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8절 11절 아주 짧지만은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여기 이제 함정인데 이게 구덩이에요. 함정이라는 말 구덩이인데,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속에 구덩이 속에 그 판 사람이 빠질 것이요, 담장을 허는 자,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 파는 자 했는데, 이 파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함정을 판다 할 때 이 판다는 단어는 이제 무엇을 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뚫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우물을 파다. 이 파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덩이를 파다, 우물을 파다 이렇게 할 때 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시편 7편 15절 한번 볼게요. 시편 7편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여기서 웅덩이, 구덩이, 함정, 그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된 거죠. 웅덩이를 파고 그 팠는데 만들미어 했는데 이게 깊이 팠다는 말이에요. 깊이 파니까 자기 스스로가 저가 만든 함정에 저가 만든 그 스스로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다 하는 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전도서 이제 10장 8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구덩이를 파다 이제 여기 함정을 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함정이라는 말, 이 구덩이라는 말 이제 요거를 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팠다는 말은 이제 뭐 단순하게 구멍을 파다 이런 말에서 이제 어떤 함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속셈으로 함정을 팠다,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단어는 함정이 아니라 구덩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함정이라면 아주 그 의미가 아주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구덩이에요. 필요해서 팠겠지.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함정을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속셈으로 구덩이를 파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그 고대 근동의 우가린 문헌에서 보면은 땅을 파서 자기가 숨거나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적 함정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을 함정을 판다, 구덩이를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구덩이를 판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 함정을 판다 했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넓은 단어인데 멸망을 파는 자예요. 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판다. 여러분들은 요거 여기 가다 덫에 걸려서 탁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놓는 거,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아카드 말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전쟁 시에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위장해서 파놔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렇게 덮어놔서 거기에 폭 빠지게 하는 거, 그런 것을 파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설치된 함정을 말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주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수를 거기 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쟁 시에 주로 파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함정을 만드는 거,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구덩이 함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을 허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담을 헌다는 말은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냥 단순하게 부수고 깨뜨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확 부셔버리고 돌파해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파해서 들어가고 또 돌파해서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그걸 헐물고 들어가서 다른 것을 가져가서 그 안에다가 퍼뜨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을 헌다고요? 담. 그러면 이 담은 뭐냐? 이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방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을 치고 성을 쌓고 이 성벽을 세우고 그 울타리를 치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것은 다 방어한다. 근데 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죠? 헐어버리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길을 여는 거, 이것을 부숴버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이 담을 헌다라고 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담을 헐고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다. 이거는 새롭게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좋은 법이 있는데 이거를 다 깨뜨려 버리고 다른 사람이 공격해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이제 법, 질서,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호하고 있는 담을 허는 거, 이게 무너지는 거, 어기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잘 보도록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한다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은 어떤 단순한 동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악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 앞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법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 법을 허물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함정을 파는 사람, 그 속에 빠진다. 거기 빠진다. 담을 허는 사람, 뱀에게 물린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악한 꾀.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악한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야당들이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그 계획에 뭐 하게 되는 거죠?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 악한 꾀에 빠진다. 이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함정에 빠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멋있는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는데 이 보호된 질서, 이 법을 깨뜨리는 자, 법을 깨뜨리는 자는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것에 허점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 뱀에게 물려버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허는 거, 보호 질서를 깨뜨리는 거. 이것은 자기들이 보호 질서를 딱 뭐 깨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재앙을 당해서 결국은 거기에 물리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2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기에서 함정을 파는 자,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굴리는 자,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러는데 이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과 함께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굴린 자가 그와 함께 올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의 문학적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래전에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을 파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진다. 이걸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뭘 했냐면 스스로 덫을 놓는 자는 자기 자신이 그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덫을 어디다 놓는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걸려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시편 7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편 15절.
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죠. 예.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 그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울타리, 이 울타리를 허무는 사람은 신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울타리를 허무르는 것이 그 결과 그는 피해를 입게 된다. 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도서에서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담을 헐다가 우연히 뭐 담을 헐어내고 새 담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을 헐려고 하다가 뱀에 물린다, 이 표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신의 작정된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제 뭐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으면 그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하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덩이를 파는 행위가 악한 계획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덩이를 파는 것이 선한 일에서 무엇을 감자를 묻고 뭐 무를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함정을 파는 것은 악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아멘엠 모페라는 이제 그 이집트의 문헌이 있어요. 아멘의 모페, 이런 뜻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덫이 네가 만든 망에 걸릴 것이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가 놓은 덫이 너가 만든 그 덫에, 망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전도서 10장 8절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 개념을 포함하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법전에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개념을 아주 정말 함축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10장 8절을 여기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자, 담을 허는 자 뱀에 물린다, 이렇게 했는데 함정을 파는 자 스스로 빠진다, 이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담을 허는 거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뱀에게 물린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신적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 10장 8절의 이 말씀은 이제 그 고대 근동 그 문헌에서, 이집트 문헌에서 다 이 말씀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악한 행동이, 악한 계략이, 악한 생각이 결국 그 행위자에게 돌아온다 하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8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현실적인 조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그 인간이 행동한 그 결과를 경고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이제 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8절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잖아요. 하나는 구덩이를 파는 것,
하나는 담을 허는 것. 이 두 가지 행동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행동은 둘 다가 다 무엇을 말하냐면 각각 이 두 가지 행동이 각각 악한 계략과 악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략 그리고 이 질서, 악한 질서라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이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이거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을, 이런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구덩이를 파면서 자기가 거기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팠겠죠. 담을 헐면서 뱀에게 물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얼었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행동을 한 결과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이런 손해를 당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는 자 거기에 빠진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 구덩이를 파는 것은 여기에서 함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 악한 자의 음모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편 7편 15절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 악한 자가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잠언 26장 27절에서도 함정을 파는 자는 스스로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 위에 올려져 가지고 돌과 함께 자기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굴러갈 때, 돌이 굴러갈 때 자기가 깔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함정을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보면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이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그 자기들의 계획에 지금 자기들이 걸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에스더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 7장 9절. 에스더 7장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하만이 거기에 달릴 줄 알았으면 자기가 세웠을까요? 9절 10절 보세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릴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6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한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이 고관들,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들이 던졌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발을 땅에다가 붙였겠죠. 여러분, 사자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던진 다음에 그날 밤새도록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던 왕, 다리오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사람들,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 자신들이 바로 그 굴에 던져지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의 형제들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제들은 결국 기근 속에서 요셉에게 의지해야지 되는 이런 처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때 가서 자신들이 저지른 이 악행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이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도 자기가 저지른 악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바벨론의 이 신화에서도 신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함정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을 빠뜨려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어깨를 밟고 내가 올려서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어떻게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허는 자 뱀에게 물린다 이랬잖아요. 이 담을 허문다는 것은, 이 담이라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보호, 아니면은 질서, 아니면은 경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질서 하는 거. 그럼 이제 어떤 가구리에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누구, 이렇게 금을 긋는 것처럼 경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호벽을 머문다, 질서를 깨뜨린다, 경계를 넘어선다, 이거 다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담을 헌다는 것은, 담을 허물어낸다는 것은 결국 보호장치, 질서, 경계, 이거를 다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로 말을 할 때 이 담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 담이라는 것을 주로 말할 때는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 질서, 보호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법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울타리, 이걸 강조하는데 법을 자기네가 허무뜨려요. 법 위에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법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안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삼가 조심하고 그 법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나,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보호벽, 질서의 벽, 경계의 벽, 이 벽을 허무는 자는 신의 심판을 받는다. 위험, 심판, 죄악을 빠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죄와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유혹했잖아요. 아모스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9절.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아. 여기 이거는 자연스러운 보호 장치를 무너뜨릴 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돌아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신의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법을 담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을 깨뜨리는 것이, 담을 허무르는 것이 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을 허문 자에게, 허문 자가 뱀에 물린다. 이것은 법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 결국 해를 입게 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쪼물락거리는 이 사람들, 법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을 폐기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 아마 자기들이 해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바로 이 담, 이 울타리,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결국은 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고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보복, 이제 이 보복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복적 정의가 실현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에 반드시 빠진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한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2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쭉 내려가면서 뭐 배운 것을 상하게 산 것은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 24장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4장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은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걸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렉스 탈리오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제 이 탈리오의 법,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해복수법, 이렇게 동해보복법, 같은 것으로 보복을 당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경에도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전도서 10장 8절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이 10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남을 해치려는 계획, 계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타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공의 존중해야 합니다. 도덕적, 영적 경계를 허무는 것, 담을 허무는 것, 결국 개인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보호의 역할입니다. 그 보호의 역할, 담을 헐고
그걸 무시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8절은 단순한 지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그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 행위와 결과 이 사이에 인과 관계를 강조하는 아주 깊은 교훈,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를 파는 자는 스스로 빠집니다. 담을 허는 자 예상치 못한,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의 원칙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 걸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나누어줘서 함께 가고 하나님의 법을 함께 지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 10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서 이 10장 8절에서 11절은 일하고 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이 경고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 그 행위를 하는 것,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있는 지도자도 이런 지도자가 정말 이런 마음을, 이런 인격을, 이런 성품을 소유한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정말 삶을 살아내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보호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이 그 보호 질서를 어길 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낼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정말 청교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청교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